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온 인생과 무관하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께 꾸중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든 또 내 행동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바른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하나님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보다 더 충격적이고 가혹하게 들렸을 겁니다. 큰 시험의 파도가 그를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세월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또 그러다 다시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또 일어섰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나와 이삭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강력히 붙잡았던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곳으로 향했던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자 그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사가 급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는 아들 대신 수풀에 걸린 뿔이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죠.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 역시 인생 말년에 큰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그는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둘째 야곱이 첫째 에서가 받아야 복을 가로챈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에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더구나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세히 살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는 여러 차례 내가 정말 애서냐고 물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보고 또 직접 확인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에게 속죠. 더구나 에서가 사정을 알고는 울고불며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정말 참담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큰 시험거리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는 이 현실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문의 대를 잇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야곱이 형 에서처럼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시 불러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야곱에게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야곱은 친족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축복한 대로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 있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특별히 라반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시험이 닥치곤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극적으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또 형 때문에 절망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형이 자신과 가족을 도륙하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일생일 때 큰 시험거리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형과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젠 한시는 났다 싶었는데 또 이번에는 세겜 땅에서 추장 세겜이 딸 디나를 성폭행했고 또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의 자식들이 세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이 보여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주변 이방 족속이 야곱의 가문을 도륙할 빌미를 제공하고야 만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일생일 때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큰 시험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때 야곱은 하나님 뜻에 따라 식솔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간 거죠. 오래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다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신 그 자리에서 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 있는 베델이라고 부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큰 시험을 겪은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다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뵌 이후부터 또 지금 다시 베델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즉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계기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험거리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시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이걸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게 있구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시험도 있고 또 나와 무관하게 또 닥치는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기 일쑤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함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도함교회를 찾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오더라도 그 시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시험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초석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혈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장기의 이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또 치료를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다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부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유해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이유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거하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또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 때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중의 결혼을 잘 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또 직장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확신의 신앙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조직을 활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통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천대 각 성도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또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